여러분, 우리는 그 스펙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펙이 중요한 시대 한편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는 그 채용 박람회에서 우리는 당신의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원합니다, 그런 그 슬로건을 크게 이렇게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들어갈 만한 여러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그런 기재사항들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그런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격증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으로는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보다는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지에 주목하는 겁니다. 얼마 전 끝난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곤 하는 걸 봤습니다. 그저 운동 능력이 좋아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결승선 통과하는 바람에 우승을 한 그런 우승자, 그런 사람들보다도 올림픽 참가 이면에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남다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 그런 이야기, 거기에 관심을 이렇게 비추는 것을 봤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화려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늘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스펙으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드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이들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단연 으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행한 이 믿음의 그 일을 복음의 이야기와 함께 언제나 기억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할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마리아가 행한 이 믿음의 스토리도 같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의 이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스토리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진영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성공적으로 또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회자가 됩니까? 누군가 대단한 성취를 거둔 이야기,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토리입니다. 누군가 역경을 이긴 이야기, 그리고 또 불가능을 극복한 그런 이야기, 역시 감동적인 스토리로 대접을 받죠. 아니면은 돈 많이 번 이야기, 그 이야기만큼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스토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TV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고 있는,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신의 진영에서는 그런 소재들이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영에서는 그와 다른 스토리들이 감동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 여인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옥합을 깬 그 이야기가 마리아의 인생, 마리아의 이름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보다는 믿음의 이야기,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이름을 대변하고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 이야기를 10가지도 더 꼽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스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보다 우리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 바울의 교회 개척 이야기, 바울의 전도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에게는 또 진정한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기억되기를 또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 제자훈련 5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첫 시간이라 서로 간증을 하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이제 자신의 그 이야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런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게 설령 어려움이었던 또는 이렇게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일이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빚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자신의 지나간 인생의 스토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믿음의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계셨고, 서로 울며 웃으며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 이 헌신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명 향유옥합 사건이라 이렇게 불리는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리고 또 그 장소도 등장인물들도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이것은 이제 별개의 사건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또 오늘 이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서로 강조점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기록한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향유옥합 사건은 세 복음서 기자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그런 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이 남겨진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의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마지막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시점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그런 작은 마을로 거기에 나사로도 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도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면은 전에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치유로 다 완쾌되어서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주님께 이제 잔치할세. 이 잔치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자기가 나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때마침 자기 동네 청년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 이건 얼마나 이건 또 놀랍고 감동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마을의 몇몇 가정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도 함께 초청을 한 것이죠. 그렇게 몇몇 마을 사람들,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다 한데 모여가지고 한참 식탁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식사를 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런 식탁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식탁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그리고 그냥 비스듬히 이렇게 좀 반쯤 누워서 발은 이제 바깥쪽으로 빼고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음식을 즐기고 그런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식탁 교제가 한참일 때에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 앉아 있었던 이 마리아가 불쑥 일어나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꺼내더니 그 옥합의 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나드는 인도 북부 산지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의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한 그런 기름을 말합니다. 당시 유통되는 여러 기름들이, 향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연 가장 귀하고 비싼 향유였습니다. 멀리서 수입해온 까닭이기도 하지만은 적은 양의 그 향유를 추출하는데도 많은 그 나드의 뿌리나 그 이삭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귀족들 아니면 로마인들이 머리를 만지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당시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아주 소량만 머리에다 바르는데 나드를 사용했어요. 그 귀한 나드 향유를 마리아는 옥합에 담긴 채로 한 근을 통째로 부어드렸어요. 한 근은 0.5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그 정도면 당시 가격으로 보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낌없이 전부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좋은 일에 쓰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타박을 하고 있죠.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같이 일제히 볼 때처럼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분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시며 우리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당시 향유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사실은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위해서는 왜 비용을 아끼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장례 때 씁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은 뭐가 있어요? 엿새 후면은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전부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위, 이것은 무엇보다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신앙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헌신을 도전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야기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첫째로 순전한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순전한 헌신.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매우 순수한 또는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또는 진짜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드 기름 외에 그 어떤 불순물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하고 온전한 향유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나드 향유가 그처럼 순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마리아의 행위 그 자체가 순전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자체가 그만큼 순전한 헌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향유가 순전한 향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순전한 헌신, 그건 뭘까요? 어떤 헌신이 순전한 헌신일까요? 그것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거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헌신? 그런 거가 아닙니다. 아니면 대단히 값비싼 것을 이렇게 드리는 헌신, 아니면 고상하고 상당히 숭고한 그런 헌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순전한이라는 이 헬라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섞이지 않은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섞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드의 향유라도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이게 섞이면 그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짜라고 하죠? 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꿀, 가짜 꿀 이렇게 말할 때 가짜 꿀은 꿀이 아니라서 가짜 꿀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꿀은 꿀인데 다른 게 섞였어요. 설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 너무 과다로 섞이든지 뭐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가짜로 섞인 건 가짜인 거예요. 그처럼 우리 헌신의 마음도 역시 그래요. 순전한 헌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전한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청결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팔복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청결한이라는 것은요 섞이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뭐 행복이든 아니면 자아든 다른 것과 믿음을 섞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순전한 헌신 역시 같습니다. 헌신의 이유, 헌신의 동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뭘 좀 얻을 것이 있을까? 내게 뭔 좀 유익이 있을까? 그것이 꼭 다른 게 아니더라도, 세속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게 좀 유익이 있을까? 그런 동기가 아닌 거예요. 헌신하는 그 자체의 기쁨 외에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헌신의 결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부산물로 얻으려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열망 자체의 기쁨,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헌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이 거짓이 없는 헌신이고 진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순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헌신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순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그 자체를 나의 상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동기로 헌신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전한 헌신을 드린다면은 이런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돼요. 그 순전한 헌신이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은 헌신한 다음에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그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헌신의 동기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결과인 거예요. 헌신한 다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헌신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물질 드리면서 물질 드릴 수 있는 그 사실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 순전한 헌신이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오직 헌신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지나친 헌신입니다. 지나친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인지 독자인 우리가 모르지 않도록 성경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강조하면서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굳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것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 그랬죠.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굳이 값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독자인 우리가 절대로 그 점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드는 대단히 귀한 향이었어요. 그래서 한 옥합 정도의 양이라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정도의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그 식탁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드가 그렇게 한 옥합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얼마간을 유산으로 받았을 거예요. 한 병 가득이 아니고 얼마간을 유산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더 모으고 또 모아서 옥합에 가득 채우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분명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었을 이 마리아가 언제부터 왜 그 생필품도 아닌 그 나드 향유를 그처럼 돈을 들여서 옥합에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 마리아에게 애초부터 나드 한 옥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어쨌거나 있었어. 근데 갑자기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예. 즉흥적인 마음도 귀한 거지만 어쨌든 막 갑자기 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 집에 뭐가 있지? 나드 한 옥합 있잖아. 얼른 뛰어가 가져와가지고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부어드렸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것이 3년 전, 2년 전일까요? 하여튼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나드 향유를 모으는데 생활비를 아끼지 않고 거기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 부어드리려고 옥합 한 병에는 그래도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신의 소유를 들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나드 기름을 모으고 또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옥합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동네 이웃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초대를 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축하하기 위해서. 이게 더불어 초대를 받은 거예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랜 시간 모든 정성을 들여서 채운 이 향유를 옥합채에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부어드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일까?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들 식사를 하며 주님도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화기애애한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마리아는 그 순간 옥합의 목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다 주목해서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이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전부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향유는 원래 붓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는 바르는 것입니다. 붓는 것과 바르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워낙 귀한 것이라 부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 붓듯이. 그건 조금 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쏟아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부었어요. 완전히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예. 오늘 본문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 그랬잖아요. 당시 향유 냄새를 그처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면서 진하게 퍼진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들 하나같이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옥합의 목을 깨다니.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나드 향유를 통째로 붓다니. 다들 기가 차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뭐라면 이거 완전 낭비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다 들었던 것이죠. 제자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것은 너무 지나치고 완전히 낭비 아니냐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랬어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누가 봐도, 세상에 누가 봐도
이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런 공분 있죠. 그런 공분을 다 느꼈어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 마리아의 헌신이 지나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주님만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 있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서 차가운 종교인의 모습을 보시고 꼬집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주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부족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낭비적인 이만큼 값진 헌신을 드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마리아가 느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너무 이 가슴에 차올라가지고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꿈에서도 맛볼 수 없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감사한 너무도 은혜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그 자리가 천국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이것이 마리아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은혜. 그래서 옥합을 껴서 그 비싼 나드 향유를 몽땅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들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 다들 예배에 감동이 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쏟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가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큰지 가슴으로 생생히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고 주님 자녀 된 게 기적 같은 일이고 나 같은 보잘것없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찾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막 다들 느끼는 일인데 난 못 느껴. 다들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고 믿음이 주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난 없어. 여러분, 그것이 냉랭한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간팍한 교인들이 받는 벌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 받을 자리에서 마땅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누려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이 앉으신 그 식탁의 자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거의 천국인 것이죠. 마리아는 그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옥합을 깰 정도로. 그래서 옥합을 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가 있으면,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은 약속하신 그와 같은 은혜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재희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아내에게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정재희 집사님이 알고 지내는 분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려고 우리 집사님 많이 애쓰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인도를 하냐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정 집사님이 평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또 기도회, 우리 중보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또 제자훈련도 시작됐는데, 그런 우리 교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누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분, 데려오시려고 하는 그분에게 자꾸 괴롭히듯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당신도 그 은혜 같이 누리자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겹고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냉랭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크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누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약속된 것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약속을 또 믿고, 그리고 어떤 현재의 자리에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내게 없는 것처럼 불행한 신앙도 없어요.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헌신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파격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 은혜 못 받는 제자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은혜를 너무도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옥합을 하나 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죠. 은혜로 충만해진 마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그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드 한 옥합의 가치는 그 옥합을 드리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떤 헌신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간혹 내가 교회 일로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간혹 교회 봉사를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왜 어쩔 때 헌금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았나, 무슨 정신으로 내가 그렇게 헌금을 했지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그저 상식선에서, 그저 합리적인 선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길 구하는, 여러분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마리아의 헌신,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그래서 겸손한 헌신이에요. 겸손한 헌신. 본문은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털로.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이것은 더욱 특별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마리아의 가장 큰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걸 드리면은 주님을 제일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이고 싶어. 더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낮아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 그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였습니다. 당시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영광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내 머리털, 곧 내 영광이 주님의 발치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발에 부어드렸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이 아무리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 해도 그것은 주님 발에 부어드릴 정도밖에 안 되는 무가치하고 그것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신앙 고백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걸 드리면서도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지 않고 발에 부어드렸어. 내가 아무리 값진 걸 주님께 드려도 그것은 주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드렸어요? 값비싼 향유입니다. 값으로 치자면 지금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드리는 것이기에 그 드리는 행위 자체만큼은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죠. 대단한 것이잖아요. 값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헌신과 드림 안에 마리아와 같은 이 겸손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죠. 그 헌신과 드림 안에 내가 높아지고 관심을 받는다면, 아니 나의 수고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은 아무리 큰 헌신과 희생을 드렸다 하더라도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헌신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 큰 헌신도 겸손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헌신도 큰 교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 주님은 그 헌신보다 겸손의 고백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헌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겸손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 겸손히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주장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그런 감사, 이거는 겸손이 있어야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와 같은 사역을 내게 맡겨주시다니, 영광스러운 사역 내게 맡겨주시다니, 뭔가를 드리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드릴 수 있다니, 그런 겸손의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받으신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라 했습니까? 순전한 헌신, 그리고 지나친 헌신, 또 겸손의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